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지만 결국은 세상 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무리라는 말, 크라우드라는 말과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크라우드, 그 다음에 디사이플.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냥 제자라고 해도 될 텐데 무리와 제자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무리와 제자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무리고 또 그런 사람들 제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무리는 예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신의 호기심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할 수가 있고 제자라 함은 내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 관심에 의해서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곁에 있든지 멀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What does following Jesus Christ mean?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서기관이 무리 속에 파묻혀서 주님이 불치의 병을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저런 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서기관으로서 장래에 큰 그런 서기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참 좋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배운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심도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부밖에 제자들이 없었는데 배운 사람이 와서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집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여우도 하루 종일 들에서 놀다가 돌아갈 곳이 있고 또 집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둥지가 있지만 너가 보기에 굉장히 멋져 보이는 나는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머리 누울 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추천드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자원해서 제자 되겠다 하는 이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현재 나의 화려한 모습과 장래 어떤 유익을 생각하며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가난함을 보게 되면 나의 진짜 모습을 좀 보고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면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우도 가진 것, 새도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세속적 욕심과 야망의 성취를 바라면서 나의 제자가 되면 곧 제자의 일을 하다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수의 대형 교회 목회자와 다수의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소형 교회 목회자들로 분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든지 소형 교회든지 겉으로 보면 차이점이 많지만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머리 둘 편한 곳을 찾는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교우들도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겉으로 보면 활동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보면 소형 교회나 대형 교회나 신앙적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많이 현혹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제자가 되고 제자 만드는 일보다는 교회가 세상처럼 머리 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많이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재정이라든지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나으면 그걸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리도 주님의 곁에 있고 제자들도 주님의 곁에 서성입니다. 무리도 주님께 열광을 하고 제자들도 주님께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비슷한 점이요. 여기서 비슷한 점은 끝납니다. 무리들은 주님이 좋은 길을 갈 때는 주님 곁을 따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부터 무리들은 한두 명씩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다녀도 기적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녀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기에 무리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긴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부활의 영광에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그저 감정적으로 열광하는 무료 같은 이들입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한 자리라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 주님 곁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추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또 주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사랑스러웠다가 또 주님이 미워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짜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한 자리라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어디를 가겠다고 그래요?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하긴 하겠는데 요 급한 일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일도 하고 봉사 일도 하고 선교 일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급하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만큼 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돈 버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부모님 장례식 치르는 일보다 중요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골프를 좋아해도 골프 치는 일보다 부모님 장례식 치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예수님께 저가 먼저 가서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네. 당연히 아들의 도리를 다하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천천히 나를 따라오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온순한데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엄격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하다, 급하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 일은 언제든지 내일로 모레로 계속해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은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의 도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일,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나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더 급한 일, 내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일이 나타나면 제자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도 언제든지 제자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자인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 스승인 주님에게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급하다 생각하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있다가 한 1년쯤 있다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로 지금 온두라스에서 선교사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그분에게 대학생 정도 되는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오래전에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평범한 그냥 여자 아이 정도였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는 성장을 해서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보다 더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활동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서 선교를 떠나고 자녀들은 대학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선교단체에서 하는
선교지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교를 가려면 선교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교 활동하는 동안 숙소, 뭐 선교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가려면 수련회비 내듯이 선교는 가고 싶은데 외국으로 가는 거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형편이니까 돈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선교를 가고 싶은데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교회 본당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겠죠. 선교를 가고 싶은데 왜 돈이 없어서 선교도 못 가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다 본 교인 하나가 울면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청년 한 명이 본당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네 집 딸이 저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슬프게 우나 하고 관심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교인이 사모님을 찾아가서 청년 하나가 본당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니까 사모님이 가서 네 집 딸인지 가서 사정도 좀 듣고 위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도대체 어느 교우의 딸이 저렇게 교회에 와서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나 하고 갔더니 누구 딸이에요? 본인 딸이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으면서 대학생 청년이 선교 가고 싶어서 울고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또 아내 친구이니까 마음이 많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선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뜨개질도 해가지고 뜨개질한 거 가지고 선교 간다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부모님도 뭐 얼마 되셨을 테고, 또 주위 분들도 많이 도와줘서 결국엔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질 때는 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40주년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에 대한 여러 소원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자꾸 봐야지, 자꾸만 뭐 여건이나 뭐 그런 거를 보면 자꾸 핑계만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냐, 교회가 몇 년 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게 진짜 마음이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오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쉴 집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 없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민 와서 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꾸만 나의 슬픔, 나의 여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가 가끔씩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둘 것 없는 이로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을까? 그것은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도 머리 둘 근사한 집 사고 그 집 가꾸는 일에 인생의 에너지 모두 허비하지 말고 주님처럼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들게 살면서 정말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돈도 있고 큰 집도 있는데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부자로 살고 있으면 부모님 위해서 집 한 채 사드리든지 지어주든지 하고, 또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면 적어도 하룻밤, 며칠 밤은 가서 머리 둘 것 없는 부모님과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근처를 맴돌면서도 주님이 정승자리는 아니라도 세상에 콩고물 정도는 주겠지, 언제나 나의 삶에 콩고물을 주실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언제 복을 주시나 그 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주변을 빙빙 맴도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요 고난도 받으려 함이라 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과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를 버리고 제자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 않은 그 길, 또 이미 갔지만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중간에 멈춰버린 그 길, 여러분과 제가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수고와 고생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아는 여러분과 저 되어서 머리 둘 것 없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먼 옛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둘 것 없는 주님의 옆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이 시간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나와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에 주님의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이 겪으신 슬픔, 고독, 아픔도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